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개역개정과 새번역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개역개정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새번역으로 한 번 더 우리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우리 시간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창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환영과 또 축복으로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자, 하트도 한번 그려볼까요? 사랑합니다. 자, 하트. 자, 작은 하트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뒷 사람에게 다시 이번엔 점점 커지는 하트 볼까요? 자,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이가 아빠의 사랑을 받는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매일처럼 아이는 아빠의 소리를 들을 겁니다. 아빠가 우리 애기 일어났니? 이런 소리 들어본 적 너무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 애기. 아니면 남편에게라도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애기 주야. 자,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한다면 그런 언어들이 우리에게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잠깐만요.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개역 개정으로 바꿀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잠깐만요. 하나님이 들으라라고 할 때는 전제가 깔려 있죠. 들으라고 할 때는 무슨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자, 생각이란 걸 합시다. 자, 들으라라고 할 때는 뭐부터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성경은 이게 늘 전제로 깔려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왜 잘 안 들릴까요? 원래 좋은 말씀일수록 아주 작게 들리기 때문이에요.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어린 아이의 목소리가 왜 높죠? 살려달라고 애가 왜 울어요? 배고파서 밥 달라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 살려달라고 하는 목소리는 굉장히 하이톤이에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될수록 목소리가 어떻죠? 사랑한다, I love you, 저음으로 갑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엄청난 나이로 쳐봅시다. 나이로 하나님 나이는 엄청 많으실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목소리는 굉장히 작은 목소리예요. 천지를 품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그래서 그분의 소리는 너무 작고 세밀합니다. 이곳에도 있죠. 여러분이 걸어갈 때도 있고요. 근데 그 세미하고 작은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려고 하면 들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분의 소리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자, 저는 듣는 소리를 바랄까요? 안 들리는 소리를 바랄까요? 지금 얘기를 이렇게 몰고 가고 있으니까 듣는 소리를 바라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으라고 했는데 목회자가 못 들으면 양은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듣는 겁니다. 목회자가 먼저 들어야 양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 한 이 말씀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했잖아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주인이 누구십니까? 정말 하나님이세요? 주인이 그분이면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거고, 만약에 여러분의 주인이 돈이면 돈의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주인이 주식이면 주식의 얘기가 들릴 겁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자기가 듣는 목소리, 걔가 주인입니다. 소리가 아니래도 내가 늘 보고 있는 걔가 주인입니다. 그게 주인이 되면 그 목소리만 들립니다. 왜요? 그게 집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분의 소리가 잘 들릴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해볼까요? 자신이 그것이 주인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이 투자하는 시간을 보십시오. 그게 분명히 주인일 겁니다. 어떤 때는 남편이 주인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남편에게 시간을 엄청 투자하면요, 아내가 주인일 수도 있어요. 자녀가 주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주인으로 삼으라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대답은 잘 하시는데 실제로 그러시냐는 걸 묻고 있습니다만, 제가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들이 주인이었다면 바꾸자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말할게, 들어. 그 다음 보세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다음 뭐라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거 번역을 좀 바꿔드릴게요. 제가 원래의 뉘앙스는 이거예요. 제가 믿기로는, 제가 믿는다는 거예요. 원어를 봤더니 여기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시니 이런 동사가 없어요. 이게 원래 뉘앙스는 이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분 한 분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유일한 하나님,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하나님 유일하시죠. 근데 그 유일한 하나님을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도 부르고요, 또 알라라고 부르는 그 이슬람도 하나님을 부릅니다. 더 나가 볼까요? 우리 조상들도 천지신명을 찾았습니다. 천지신명이 하나밖에 없다고 우리 조상도 믿었단 말입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하나님이 그 얘기하고 싶으신 줄 아세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한 분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목소리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으면 나머지 세상의 목소리는 구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요청하는 거예요. 제발 내 목소리 들으라고. 그 목소리 들으면 산다고. 꼭 그의 목소리를 듣기를 간절히 바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들어봤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들어보기를 권해드리는 겁니다. 너무 좋은 목소리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입니다. 내 영혼에 찾아올 수 없는 평강이 찾아오고 이 세상의 것들이 가치가 하나님의 것으로 가치가 바뀌는 귀한 목소리란 말입니다. 그걸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격려합시다.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읍시다. 시작. 자, 뒷사람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어라. 자, 시작. 자꾸 안 들으면 정말 재미없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5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기에 사랑하라고 명령어로 적혀 있지만 원문은 명령어가 적혀 있잖아요. 생각해 보시오. 사랑하라는 게 명령어라면, 자, 시작해 봅시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 사랑해. 시작해 보세요. 시작. 그런다고 사랑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사랑하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사랑할 것 같으면 다 하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뭐라고 적혀있냐면 넌 나를 사랑할 거야. 자신감이에요. 여러분이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성에게 당신 나 사랑할 수밖에 없을걸? 왜? 난 돈이 많으니까. 그 여인이 돈을 사랑한다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엄청 잘생긴 연예인이라고 합시다.
근데 그 여인이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너 날 사랑할 수밖에 없을걸? 난 잘생겼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걸 갖고 계시고 모든 인간을 만드셨어요. 아름다움을 만드셨어요.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겠습니까?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래 안 적으셨어요. 저랑 싸우지 마시고 원문을 보세요. 원문이 뭔데요? 히브리어가 원문이에요. 헬라어가 원문이에요. 가서 찾아보십시오. 그게 정말로 명령으로 적혀 있나? 여기도 명령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넌 나를 사랑할 거야.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내가 널 구원했잖니? 내가 널 만들었잖니? 내가 다 가졌잖니? 내가 이렇게 멋있는데 나를 사랑 안 한다고?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할 거야. 근데 우리가 오해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물어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무 오래됐나요? 그렇게 사랑해 본 게.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건 어떤 겁니까?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건 또 어떤 거냐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그러면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두 번째 치고 내 남편은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좋아요. 남편이 없어요. 그러면요, 남자친구는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여자친구는 이렇게 사랑하시냐고요. 도대체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넌 날 사랑할 거야. 근데 위치를 얘기한 거예요. 온 마음 안에서 나를 사랑할 거야. 두 번째 뜻이라는 말은요, 온 영혼이란 뜻이에요. 온 영혼으로 안에서 사랑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장소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입니다. 마지막에 내 힘을 다하여. 그게 아니고요, 여기는 크다라는 뜻입니다. 마음과 영혼, 이 장소는 너무 큰데 이 안에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어디서 사랑합니까? 이 속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이 마음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할 거라고. 왜요? 하나님이 이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줄 거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줄 거니까. 이게 채워지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넌 나를 사랑할 거야. 왜? 내가 들려줄 거잖니. 하나님 말씀을 너한테 들려줄 거잖니. 그 말씀이 들려오면 너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할 때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과 결혼하고 싶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 성경에서 신부라 그랬는데 그래도 결혼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여자가 아닌데요. 하나님이 정말 제 신랑이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으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너무 좋습니다. 시작. 저 뭐가 너무 좋은데요? 뭐가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 게 있어야 너무 좋은 거죠. 봅시다. 그 다음 6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잠깐만요. 이것도요, 명령어가 없어요. 6절, 7절, 8절, 9절 한마디의 명령어도 없어요. 오직 명령은 하나, 들으라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 전제로 깔려 있으니까 듣는 겁니다. 명령이 없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니요,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이 말이 있을 거야. 너한테 그냥 존재할 거야. 너의 마음에 그냥 존재할 거야. 왜? 내가 계속 말하고 있는데 너가 듣기만 한다면 존재하는 거지. 이게 어렵습니까? 누군가가 말하는 걸 들으면 그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니 어제 저녁에 하루, 여러분 무슨 영상을 보셨습니까? 유튜브 뭘 보셨냐고요? 그게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냥 누군가를 대화를 하셨습니까? 그럼 그게 마음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있는 겁니다. 조건이 듣기만 하면, 그분의 소리를 듣기만 하면 그냥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한국에서 태어났죠. 이 아이들이 계속 한국말을 잘하는 이유는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쌓이는 겁니다. 들은 만큼 쌓이는 겁니다. 뭘 그걸 새깁니까? 새긴 그냥 있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이 너한테 들려오면 그냥 존재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볼까요? 7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도 보세요. 또 명령어죠. 하나님이 우리를 명령으로 기르지 않습니다. 자신 있는 아버지는 아이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란 걸 압니다. 그래서 제 아이가 목회자의 아들인데 교회를 안 나올 때도 하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당연히 저 아이를 다시 돌려보내실 수 있지.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인데 내가 그걸 왜 염려합니까? 이게 팩트라고요. 믿음은 그냥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실인 겁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우기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사실이라고요. 그 사실이신 하나님이 불교인 나도 바꿨는데 어릴 적부터 말씀을 들었던 그 아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안 돌아올 거라고요? 하나님이 못하신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도 안 했습니다. 단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아이가 떠났을 때. 근데 때가 되니 하나님은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영광은 하나님께 있지. 전 기도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려고 우리 엄청 노력하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이 말씀을 강론하는 이게 아니에요. 그냥 너는 술술 나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너 안에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온다는 거예요. 길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계속 가르쳐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럼 애가 질려가지고 안 들으려고 할 겁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어디에 있든지 너 속에 있는 게 그냥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걸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거죠. 이 아이가 들을 만한 상태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지 아닌지. 우리 옆 사람 한번 깨워볼까요? 자, 일어나라. 시작. 깨어나라. 누군가가 졸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예요. 누군지 보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중요한 그게 아니니까. 깨어나십시오. 왜요? 영혼을 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뜨끔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누군가는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깨어나라고 하는 건 영혼이, 정신이 깨어나야 하나님을 따를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명령어가 없어요. 이 자녀에게 그냥 말이 나오는 거죠. 준비됐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8절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준비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도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잠깐만요.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이걸 자꾸 문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손목에다가 이렇게 뭘 달고 이마에다가 뭘 붙여야 하는데 붙이기 어려우니까 모자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 뭘 이렇게 나오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미용사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슨 데코레이션 하냐고요?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신약에 있는 거하고 같아요. 계시록에 보면 여기에 짐승의 수를 주죠. 666이라는 수를 주고 여기에도 수를 주잖아요. 인치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인쳐요. 자, 이게 하나님이 뭘 찍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앞에 있는 게 말씀이었잖아요. 말씀이 그냥 너의 이마에 생각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행동이 나오는 것을 상징하는 언어라고요. 그런데 어리석다는 건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 문자를 그대로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뭔가를 여기에 달려고 하고 여기에 뭘 새기려고 해요. 그럼요, 9절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다. 여러분, 이쪽 문설주, 문 기둥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깥 문, 저기 바깥 문이잖아요. 바깥 문이고 문 기둥에 뭔가 기록되어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집의 문으로 나타냈지만 집 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인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에게 문이 있는데 그 문에다가 하나님은 뭔가를,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에게도 문이 있습니다. 집에도 문이 있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도 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 어디가 문입니까? 마음이 문이라고요? 입이 문입니다. 왜요?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게 문입니다. 문. 잠깐만, 그럼 입에다가 또 새겨야겠네요. 입에다 어떻게 새깁니까? 여러분, 입에다 새기는 유일한 방법은 키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키스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인공호흡을 하든 하나님과 키스를 하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마음 안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니까
이게 구약에 있는 표현이잖아요. 구약에서 어린 양을 잡아먹으라 그랬죠. 어디서요? 어디서 잡아먹어요? 어린 양을? 유월절 때? 그런 성경 못 읽어보셨어요? 어딜까요? 불고기집도 아니고 소고기집도 아니고 식당도 아니고 어디서 어린 양을 잡아먹을까요? 집 안이라 그랬어요. 집 안에. 자, 집 안에서 그거 다 먹으라 그랬어요? 남겨도 된다고 그랬어요? 생각이란 걸 해본 적이 별로 없군요. 자, 소고기하고 돼지고기는 알겠는데 양고기는 잘 모르시겠어요? 어린 양 그거를 집 안에서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그게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거잖아요. 어린 양을 왜 다 먹으라고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예수님 살과 피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을 너가 먹으라는 거잖아요. 집 안이란 건 마음이에요. 마음의 집 안에 가득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가득 채우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다가 들어오질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면서요. 여러분,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그게 끝난 겁니까? 그 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집 안은 어린 양을 잡아서 먹었으니 그 어린 양을 잡은 그 피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집 안에 더 많겠지. 문설주에 바른 피보다 집 안에서 잡아서 먹었는데 피는 거기에 더 많겠지. 이해되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잡아 먹었기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잡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 어린 양의 피가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문설주까지도 가득 차버린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요한 1서를 보면 되죠. 요한 1서 5장 6절, 7절, 8절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이는 물과 이는 피로 예수님의 예수님. 이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7절. 정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임하셨습니다. 물로만 임한 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대요. 그러면서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다 이러셨어요. 잠깐만요. 보세요. 정언하는 이가 셋인데 8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성령과 물과 피는 다 같은 것을 의미한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좋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우리 증언이라 그랬으니까 증언은 말이죠. 성령 하나님은 증언하시는 분이 맞죠. 그럼 일단 이게 증언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물도 증언하는 거고 피도 증언하는 거랍니다. 증언이 뭡니까? 말이라고요. 물도 말을 상징하는 거고 피도 말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같은 거라고요. 구약의 피를 바르라는 건 하나님의 증언을 바르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바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 거기에서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피로 묻힌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묻힌다는 거야. 여기에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나온다고 했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얘기야. 성령이 가득해서 물이 나오는 것.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할게요. 이제는 피를 토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 토하십니까? 피 토하면 죽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피는 하나님의 피니까. 왜요? 내가 피를 먹었으니까. 예수님이 피를 마셔라 하셨잖아요. 그럼 피를 마셨으면 여기서 나오는 게 피어야죠. 그분의 말씀을 상징하는 어른한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겠다는 얘기를 여러 방면으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구약의 모습으로. 아니, 그 다음 파워포인트 보여주시겠어요? 보세요. 3장 16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령은 얼만큼 거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이 거해야 하는 거 맞죠? 그 얼마 동안 거하면 됩니까?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집, 내 집 말고 여러분의 집. 계속 거하겠지. 밤낮으로 거하겠지. 일만 안 간다면 집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성령님은 언제 동안 거해야 됩니까?
항상 거해야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항상 거할 때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구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잠깐만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해야 할까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인 겁니다. 왜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설명할까? 우리가 그 상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린 양을 다 잡아 먹으면 이 안에 어린 양으로 가득 찬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소리였고 그것이 은혜로운 소리였던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소리를 바라고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은혜인지 진리인지 아니면 인간의 소리인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누군지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떤 소리가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사셔서 하나님의 소리가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다른 그 무엇인가가 들어있어서 그 무엇인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고. 지금도 들으라고. 그래서 너의 영혼이 하나님의 소리에 의해서 가득 차라고. 그것의 또 다른 표현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나오는 말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왔던 겁니다. 진리는 저번에 얘기했죠. 진리는 언제 나온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진리를 내뱉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리를 내뱉으려면 아멘이란 단어를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게 진리라고 했죠? 자, 다시 설명할게요. 다 까먹어. 저 표정들이 다 설명했는데 자, 다 들어보세요. 자,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요. 제가 왔잖아요. 자, 또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만에 안 될 거라고 알아요. 그냥 저도. 목사님들도 한 번만에 안 되더라고. 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그렇죠? 근데 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품는 거라 그랬어요. 누구처럼 품는다 그랬죠? 엄마처럼 엄마처럼 품는 거예요. 품어서 몇 개월 품죠? 아이를 10개월 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처음 들어갔던 정자와 난자와 결과적으로 나온 이 아이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크기에서도 다르고 이 질에서도 다르며 완전히 다른 거죠. 묻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근데 그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전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씨라고 그랬어요. 씨. 우리 속에 심겨졌으면 떨어졌습니다. 그게 아직 진리가 아니에요. 그 자체로는 진리가 맞는데 우리가 아직 품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에요. 이게 10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2일이 됐든 3일이 됐든 모르겠어요. 얘가 자라나서 아이로 나올 때 이걸 진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껏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묵상이란 걸 했지만 그것도 다 우리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게 아닙니다. 실제로 묵상은 하는 게 아닙니다. 묵상은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면 그게 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묵상하지 말라고요? 아니요. 묵상을 바꿉시다. 엄마의 품처럼 품으라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해될 때까지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고민하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더 나가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이게 익어 나가는 거니까. 좋아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시간도 중요해요. 양도 중요해요. 생각해 봅시다. 씨가 떨어졌어요. 얘가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엄마가 끊임없이 얘한테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그래야 크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가 진리이긴 하나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공급이 되지 않으면 얘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 개가 합쳐져서 뭉쳐져 가지고 결국은 뭔가가 턱하니 나오는데 그걸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소화되어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라고요. 힘찬 형제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조금 이해해서 조금 좋아요. 고마워요. 어디가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내가 이렇게 쉽게 설명했는데 어디가 이해가 안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머리로는 이해될 듯해요. 근데 아직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맞아요. 목사인 저도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이게 그렇게 진리로 나와야 된다는 걸 몰랐다고요. 신학교 때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를 몰랐어요. 나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서 은혜롭다고도 하는데 왜 영혼들이 변화하지 않을까? 첫 번째는 제가 전한 게 진리가 아니었던 거죠. 이 속에서 부르익어 가지고 그냥 콸콸콸 쏟아져야 하는데 쏟아지질 않았던 거죠. 이 안에 익어서 정말 먹기에 좋아야 하는데, 열매가 씨가 아니라 열매를 던져줘야 되는 거잖아요. 먹으려면 씨로 남아 있으면 그 누가 먹습니까? 이 안에서 열매로 자라서 던져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뒤져 봅시다.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예요. 목사인 나도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더할 나위 없겠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읽긴 했으나 이 안에 익지가 않은 거죠. 또 얘를 위해서 끊임없는 하나님 말씀에 공급이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충분히 익은 것도 없고, 그래서 내게서 나온 것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진리가 나갔는데 예수님은 그 키와 지혜가 자라났다 하셨잖아요. 그분도 자라나셨다고요. 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셨다고요. 그래서 내뱉은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가 듣기만 하면 됩니다. 계속 공급해 주면 된다고요. 반대로 다른 걸 공급을 차단시켜야 됩니다. 다른 공급이 계속 되어지면 얘가 다른 걸 먹잖아요. 이 씨가. 그럼 어떻게 자랍니까? 그럼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씨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공급하시면 됩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것을 공급합시다. 시작. 또 인사합시다. 너 거는 주지 말라고. 시작. 다시요. 너 거는 주지 말라고. 시작. 너 거라는 게 인간의 거예요. 우리 거예요. 잠깐만요. 이 속이 너무 귀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속에 도대체 무엇을 넣으셔서 사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넣어야 하는데 자꾸 내 생각, 내 의지, 내 꿈, 내 계획을 넣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의 이 가슴에 뭘 넣고 싶으십니까? 존귀한 걸 넣어야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이 세상을 살지 말라는 겁니까? 사셔요. 사시는데 이 안에 넣는 거는 하나님 것을 넣고 살아도 됩니다. 내가 직업을 갖든 학교 공부를 하든 뭐 가정 일을 하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안에 무엇을 넣고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컨트롤하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혜를 주실 겁니다. 사업의 지혜를 주실 것이고, 가정의 지혜를 주실 것이고, 공부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일터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줬던 게 지혜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에게만 줍니까? 우리에겐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그분의 진리, 지혜를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귀한 이 공간에 뭘 두겠습니까? 귀한 곳일수록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귀한 곳일수록 귀한 것을 넣습니다. 보석함에 여러분 쓰레기 넣나요? 아닐걸요? 보석함에 뭘 넣죠? 큰 대답을 잘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의 집이 보석보다 더한 하나님의 집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는 뭘 넣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집에 뭘 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오직 상근 형제 대답 잘했어요. 대답한 대로 살게 될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 안에 뭐만 넣는다고요? 하나님만 넣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처럼 존귀해집니다.
인간이 왜 존귀하지 않냐고요? 원래는 존귀한데 이 속에 하나님을 넣어서 원래의 집의 모양대로, 원래의 용도대로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을 넣으면 너무 존귀한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넣잖아요. 하나님한테 막 기도해서 성공을 넣고 맨날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맨날 기도하고 건강 주시고 성공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넣어야 하는 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넣는 겁니다. 하나님을 넣으면 존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이거였던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 예수님은 말씀이 가득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으로 가득 찬 말씀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을 닮은 것을 가득히 넣어놨기 때문입니다. 자,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너 속에 뭐가 있냐?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뭐가 있?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너 누구냐 물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너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학생입니다. 뭐 이럴 거 하죠. 그 속에 뭐가 있냐를 묻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도대체? 귀신이 물었던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들이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는 누구냐? 왜요? 예수의 이름은 사용하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야. 그 안에 다른 사람이 막 귀신을 쫓아내니까 자기도 부러웠던 거지. 자기도 그러고 싶은 거죠. 근데 너는 누구냐? 그 안에 돈 욕심으로 쌓여있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는 너는 누구냐? 귀신도 아는 겁니다. 귀신도 그 안에 이거 예수 없구나 아는 겁니다. 오늘 귀신을 한번 불러와야겠다. 그래서 걔가 물어봐야 알겠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여러분 말이 어떤 말이 나오냐를 보면 여러분이 누군지를 압니다. 자, 옆 사람 입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자, 입을 한번 보시라고요. 입을. 자, 입을 보면서 저 인간이 일주일 동안 어떤 얘기를 했었지? 저번 주에는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었지? 자, 오늘 아침 만났는데 무슨 얘기를 했었지? 더 나아가 볼까요? 오늘 분명히 끝나면 점심을 뭐 먹는다 그랬죠? 삼계탕을 먹는데 그 삼계탕을 먹으면서 여러분이 무슨 말이 나오는지 자세히 들여보십시오. 너구나 너. 아, 너였구나. 너였구나 너.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나를 나타낼 것 같으면 차라리 침묵을 지키십시오. 내가 나올 것 같으면 차라리 입을 닫으시라고요. 그런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든지, 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추억이 나온다든지,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랑했던 말이 나온다든지, 즐거웠던 것이 나온다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나오게 하려면 그분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한 번 먹었던 말씀이라도 그분에게 집중하면 그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삼계탕을 먹으면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이렇게 하면요, 보통 진지한 교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조용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목회를 할 때 이 새신자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밥 먹고 하는 교제를 없애주십시오. 왜요? 저 유명하다는 교회에서 온 그거 있잖아요. 온 어떤 교회, 사 어떻게든 지 이렇게 쓰는 교회들 있잖아요. 아주 큰 교회들. 전 무슨 교회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렇게 시작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서 온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그러면 굉장한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밥을 먹고 하는 얘기가 듣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새신자들이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옛날에 있을 때 그 교회들은 어땠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새신자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제발 교제를 없앱시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교제를 없앴을까요? 안 없앴을까요? 없애긴 뭘 없애요? 뭐 조용히 시켰다고요? 아니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구역 모임, 목장 모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대신 목장 모임을 하기 전에
주중에 제가 목자들 만나서 이번 주 설교는 이런 걸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무슨 내용인지 먼저 이해하시고, 자, 질문하십시오. 뭘 모르시는지. 그럼 대답해드리고 이들을 채워준 겁니다. 그리고 점심은 목장별로 먹겠습니다. 목장별로 먹을 때 목자가 말을 인도하게 한 거예요. 먹으면서 다른 말로 살려 하면 막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은 말씀, 주일날 들은 말씀, 그걸 나누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먼저 가르쳐 드렸으니 문제 해결.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뭘 얘기하면 그건 나랑 상관없어. 일단 교회 안에 모였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 코이노니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보겠습니다. 여기가 침묵으로 갈지 먹은 말씀이 나올지. 왜 성장이 없냐고요? 삼계탕은 먹을 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 먹을 줄 몰라. 여러분, 하루에 밥은 몇 번 먹어야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몇 번 먹어야 할까요? 여러분 잠깐만요. 하나님의 말씀 몇 번 먹어야 할까요? 대답은 잘한다. 계속 먹어야 하는 걸 아시면서. 영혼의 호흡은 계속하는 겁니다. 늘 먹는 거라고요. 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 혼자 있을 때는 집중력이 흐려져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옥의 불이 되어서 인생의 수레바퀴를 살라버릴 수도 있다 하셨어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혼을 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땐 집중해야 됩니다. 제일 집중해야 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막 하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자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 편하니까 막 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이 걸림없이 나가서 아빠를 죽이고 엄마를 죽이고 자녀는 부모를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혈육이니까 참아냈던 거예요. 이제는 바꿀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집중을 해서, 성경 구절을 외우란 말씀이 아니죠. 성경 구절을 뱉으란 말이 아니에요. 씨가 떨어져서 소화가 돼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면 소화되기 전까지는 뭘 해야 됩니까? 소화를 시켜야죠. 계속 양분을 공급해야죠.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냥 나올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임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리만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내뱉었던 것처럼 이곳에 있는 하늘의 사람들도 그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